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행복감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유일한 조건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그 행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우리가 믿음의 다짐을 말씀을 통해서 4번 걸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 하는 그런 도전으로 우리가 신년을 출발했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의 그 달려간 모습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면서 우리도 잘 달려가자 하는 그런 도전 다짐했었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드러나는 성도가 되자 하는 도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성소가 되어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전진의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걸음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도전이죠.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신년 동안 우리가 신년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결과 같은 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결국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간에 화요일쯤 벌어진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거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미래관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관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변증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3가지의 단락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신가,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어서 2번째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못한 모습이 되어져 버릴 때에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지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3번째 우리가 21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인데 가난한 과부의 2 렙돈 헌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로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분 앞에 어떤 삶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렇게 문단 속으로, 한 내용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안다면 외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의 모습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른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기대는 어떨까?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새로운 다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쁨에 부합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하나하나 다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고 있고 듣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뿐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계속해서 간보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궁극적인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만 잔뜩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첫 번째 나오는 주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 아도나이, 즉 메시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게 맞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다윗이 경배하고 주로 모시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이중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오실 메시아, 그 다윗이 경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본인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윗이 주라고 칭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장면처럼, 그분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다윗이 경배해야 됐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변증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제일 권속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눈길을 뚫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과연 나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누구인지가 제대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백성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과 같이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고 나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해결되는 것으로,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국한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종교 활동하고 있는 그 수준이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을까? 제 눈에는 여러분들 다 100점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추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다 만점입니다. 제가 성적을, 만약에 성적표가 있어서 신앙 성적표를 매긴다면 다 A 점수예요. 다 만점, 다 통과.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까지 여러분 걸어온 그 걸음,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그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힘차게 신앙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삼자택일론을 얘기를 해요. 삼자택일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는 여전히 단순히 도덕적으로 위대한 분이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회개혁가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은 혁명가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도움이 되셨던 분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실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적인 선생님, 위대한 사람, 착한 사람, 따뜻한 사람, 혁명가, 위로자, 사회개혁가, 교육가로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적어도 셋 중에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게 거짓말이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둘째, 예수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거나,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혁명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사업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분명한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저기 내가 편한 위치에다 갖다 맞춰놓고 그 수준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90% 주인이시다, 80% 주인이시다, 이러시면 안 된다. 99.9%의 주인이시다, 이래서도 안 된다. 100%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가 온전히 온 삶을 다해서 경배해야 될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한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선적인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에 최고의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에 윗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모습만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외적인 경건의 모습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저 경건해 보이는 듯한 외투를 걸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진짜 경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모양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만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갈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위치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으로만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의 그 재산을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조차도 외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길게 기도하면 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니까.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면 그 모습, 얼굴이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네 라고 칭찬하니까 그 기도조차도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길게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을 초췌하게 해서 기도하고, 그게 뭐죠? 거칠해요.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현대판 서기관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 조명하고 계시는 그 조명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낱낱이 속속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바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애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정말 귀하고 박수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모습일까라는 거죠. 20세기 미국의 수도사였고 문필가였던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로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에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이 바라보았던 그 모습은 단순히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헌금하는 모습 이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은 그 2렙돈을 던진 그 헌금함에 넣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것이 생활비 전부인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그 헌금한 모습이 부유한 중에 풍족한 중에 그냥 일부를 드린 것이었을 뿐이었다라고 평가까지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폐를 이렇게 지폐를 많이 씁니다. 동전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다 모든 돈이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동전이 들어갈 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들어가면 절거덕거리는 그 촤르륵 하는 소리가 났을 거고, 더 가치가 있는 화폐가 들어가면 더 무거우니까 묵직하게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드렸던 렙돈은 당시 통용되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2렙돈은 로마의 한 쿼드란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래서 이 2렙돈이 한 쿼드란트, 고드란트예요. 그런데 이 2렙돈은 하루 일하는 그 일꾼의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루에 예를 들면 100불을 번다고, 계산하기 쉽게 100불을 번다고 하면 이 2렙돈은 1불 56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불 56전을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불 56전이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주님은 그것을 눈을 들어서 보셨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꿰뚫어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보시는 눈이 이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만, 그리고 부자들의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만 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멘도 잘 안 나와요. 우리 속이 들킨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은 성경을 굉장히 저는 한 고드란트를 드렸다가 아니라 2렙돈을 드렸다고 왜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을까 또 좀 묵상해 봤는데, 2개잖아요. 이게 그 생활비 전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누기 굉장히 쉽잖아요. 둘이니까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 저 그래도 이게 10의 5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11조가 아니라 15조를 드리는 거예요. 50%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인데 이거 드릴게요 하고 하나는 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나뉘는 마음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삶 전체를 넣었으니까 제일 많이 드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자, 더 열심히 드리자는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용되어지는 것,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문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두 렙돈,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결국 이 여인이 전부를 드렸습니다의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동시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끼니가 걱정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드렸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전부야. 그래서 내가 나의 전부를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 렙돈 같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주는 거야. 아낌없이 주었던 거야 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십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힘든 중에 이렇게 뭐 헌금을 했더니 뭐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뭐 몇십억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걸 보고 아셨더니 그랬더니 헌금함이 빛이 나면서 짠 헌금함이 열리고 그 앞에서 막 은금 보화가 막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막 쏟아졌더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후의 이야기는 뭘까요? 어쩌면 이 여인은 가서 며칠을 굶었을지도 몰라요.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알고 있는, 그 여인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는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졌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가슴 속에 품었던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헌신, 하나님을 향해 보여줬던 그 풍성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가슴 따뜻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는 얼마나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그 여인의 힘이 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한평생 하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 그 감동의 스토리, 그 귀한 간증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습관적인 반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요. 돈을 많이 기부하면 인정받아요. 기부도 보면 뭐 병원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단체나 뭐 이런 데 보면 기부자들 명단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병원 입구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도너들 명단들이 나옵니다. 기업들도 나옵니다. 무슨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어떤 기업에서 몇 밀리언을 했습니다. 뭐 누구누구가 몇백만 불을 했습니다. 뭐 이런 그런 게 나와요. 적어도 몇십만 불 뭐 이렇게 하면 이름들이 쫙 순서별로 나와요. 근데 그 이름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위치도 달라요. 더 높은 데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여러분 혹시 응급실 뭐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응급실 입구에 막 이 병실은 누구누구의 기프트로 뭐 이렇게 가능해졌습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놓기도 해요. 뭐 그런 기증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기증하면 더 인정받고 그렇게 뭐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막 이름 써놓고 붙여놓고 더 높은 자리에 더 큰 글씨로 새겨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100%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구별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2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생명 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방금 부른 우리 찬양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바쳐진,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혹시 있었다면 그 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렸던 이 여인처럼 나의 삶,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전체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시선이 지금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